오늘 이 시간 사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암송하시죠? 이 말씀 다 암송하시죠? 성경의 소복음이라고 일컬어진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집약해 놓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에 관한 질문입니다. 1번,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은 뭘 가리키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상이라는 말이 똑같은 세상이라는 단어지만 정반대되는 두 뜻으로 쓰여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자연을 가리키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세상과 짝하여 살면 간음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그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풍조, 세상의 조류,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그 세상의 신, 그 세상의 임금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그때의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세상의 죄악된 풍조와 가치관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자연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2번 질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대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죠? 어디에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시는 십자가 위에다가 독생자를 주셨다. 뭐로 주신 겁니까? 화목제로 주신 거죠. 그것은 우리를 못하기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동기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은 신약성경 391면인데 요한일서 4장 1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몰랐으니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 그것은 뭘 가리키죠? 희생, 죽음을 가리키죠. 즉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화목제로 보내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하고 우리 죄하고는 불가분리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스승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실천의 성인으로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신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상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그의 죄 문제에 대한 효력 발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최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실 때 제일 그래도 양심이 똑바른 시몬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그의 스승인 주님이 낮고 천한 이 죄인의 발을 씻으려 한단 말입니까? 그런 심정으로 만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발을 씻는 것은 뭘 상징하죠?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대양을 항해하는 배가 북극성을 바라보면 방향을 잃지 않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뭔가가 있어서 그분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신망하며 살아가면 내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존경만 가지고는 그것이 자기 죄를 씻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직 여전히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진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예수님께 씻음받아서 예수님과 상관 있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북극성처럼 내 인생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줄 그런 인물로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로마 제국하에서 순교자의 장렬한 처형 받음이 아니라 그것은 내 죄를 씻으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흘리신 구속주의 보혈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과 나가 상관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그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고귀한 생명을 화목제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하는 거죠. 3번,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낭송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어떠한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그러면 영생을 얻는 길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래서 믿습니다를 아무리 남발을 해도 내 믿음 그 앞에 무언가가 없었다면 내 믿음은 헛거예요. 난 영생 못 얻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 믿음 선행하는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 사건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세상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신 사건, 그것이 선행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거지, 믿음이 내용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리고 대상도 막연한 상태에서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내게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성경을 탁 덮어놓고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 다 뭐 이렇게 따져. 덮어놓고 믿어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맹목적인 믿음, 맹신입니다. 믿음이란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이유, 믿음의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덮어놓고는 결코 믿음의 알맹이를 갖질 못해요. 성경은 펼쳐놓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도대체 내가 뭘 믿어야 할지를 내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란 단순한 동의는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 intellectual assent가 믿음은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것은 로마 제국 하에서의 단순한 사형수의 죽음이 아니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구세주로 죽으신 거래.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해 라고 한다고 그가 구원 얻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뭐죠? 믿음은 아는 것도 아니고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것,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믿는다면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거기에 나 자신을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의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나이아가라 폴스에 줄을 하나 이쪽 편에서 저쪽 편까지 줄을 매달고 거기에 한 사람이 고개사가 자전거를 타고 그 외줄 로프를 따라서 왔다 갔다 사람들이 조마조마.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모여준 군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전거 위에 내 목마를 태워가지고 한 사람을 태워서 내가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올라와서 제 목말 여기에 타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도 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에 그친 거죠. 정말 믿는다면 올라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예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 나의 영혼, 나의 일생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책임지라에 내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도록 의탁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인격적으로 상관 있게 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내게 효력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효력이 내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십자가의 효력은 내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고, 믿음만 있고 십자가가 없다면 내 믿음은 공허한 것,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무엇을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괄호넣기 2개. 여러분 한번 학창시절로 돌아가셔가지고 단답형 괄호넣기. 너희가 그 무엇을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등식이 나오잖아요.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은혜와 믿음 중에 어느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뢰와 의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께 나의 영혼 나의 일생을 의탁할 수 있을 때,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사과의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음은 2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용이 있다. 그 믿음이 대상이 있다, 믿음이 실체가 있다라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가, 또 무엇을 포함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신 것과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믿음을 또 뭐로 표현하고 있죠? 영접으로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영접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은 영접 기도를 말하는가? 그렇게들 복음주의자들이 지금까지 대중 전도 집회 때 가르쳐 왔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칫 내가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 내 구원이 근거를 삼으면 우리 구원은 흔들리게 됩니다. 내 영접 기도가 정말 예수님을 내 몸으로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진짜 영접 기도였는지, 아니면 그때 내가 잠깐 그렇게 부흥의 분위기에 좀 떠밀려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업이 되어 가지고 내가 그때 영접 기도를 그 분위기에 떠밀려서 한 것인지, 자꾸 자기가 영접 기도가 정말 진짜 영접 기도였을까, 아니면 진정한 영접 기도가 못된 것이었을까, 거기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또 개중의 구원파 같은 데서는 자꾸 그거 파고듭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성경 구절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영접 기도했을 때 그때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았지? 내가 얼만큼 진실하게, 얼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을 모셔드렸지? 자꾸 그것을 되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 기도가 결국 구원 얻게 되는 자기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접 기도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을 때, 그 영접은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아올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앉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지, 내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진정으로,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니했는가를 따지고 드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영접기도를 했을 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았던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해보다 크신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드셨는가, 주님의 공로, 주님의 구원을 착안하셔야지 자꾸 자기의 영접기도라는 한 행위의 진정성을 착안하시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중회에서 좀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별로 반응을 안 보이시니까 이게 이 심각한 것이 잘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감을 못 잡겠네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는 결코 우리 행위 또 우리 기도, 심지어 영접기도, 또 영접기도의 진정성, 거기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질 않아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임재,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지 나의 행위, 나의 기도, 나의 영접기도, 나의 영접기도의 간절성, 그게 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좀 확실하게 와닿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뭔가 있는 거는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뭘 강조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회개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의 관계, 믿음과 회개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회개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한번 곰곰이 새겨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없다면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회개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 회개는 반쪽의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나는 진짜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진짜 회개한다면 나는 진짜 믿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이 내가 도처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3번,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3번 질문,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현 상태는 뭐예요? 현 상태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다음에 미래는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과거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또 영생을 나중에 죽을 때 천국의 문턱에 서가지고 내 영생을 얻게 될 것인지 못 얻게 될 것인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얻었고, 그러면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을 그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미래로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다. 과거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라는 겁니다. 4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그 구원이 가정에도 임한다. 즉 가정에 믿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구원이 임한다. 이웃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죠? 내가 지독스럽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이 못과 못이 된다고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된다. 5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못과 못의 관계로, 몸과 지체의 관계로.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그래서 나는 다른 믿는 이들과 몸과 지체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 팔, 다리, 눈, 귀, 코 등이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지체이지만 또한 더불어서 관련을 맺어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었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된다. 교회의 지체가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그래서도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이웃을 형제 자매로 관계 맺어 살아가게 된다. 자, 7번 6번 안 했군요. 6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르죠. 비록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는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예수와 교회의 관계. 예수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라고요? 머리와 몸의 관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람 몸이 없는 머리 없는 몸 생각할 수가 없지 않아요? 머리와 몸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하는 거죠. 자, 7번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 보십시다. 자, 1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4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당신 개인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합니다. 이제 이번에 대해 당신의 마음을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조용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보세요. 그 공란에다가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공란,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몸이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합니까? 역시 조용히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셔서 공란에 답을 적어 보십시오. 8번,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해 보십시오.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시면서 마음속에 새롭게 결심을 하신 것, 또 마음에 갖게 된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한번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드린다 생각하시고 한 문장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가 사과를 지금 공부를 했는데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암송 구절 기억하시죠?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 꼭 해 오십시오. 그리고 출석부, 아직 출석 체크 못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출석 체크 못하신 분. 출석 체크 못하신 분은 꼭 출석부에 기록을 해주시고요. 이름표 좀 달고 들어오세요. 이름표 오늘 오셨는데도 이름표 안 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꼭 이름표 좀 달아주시고 서로 교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그 성인교육부에서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이덕윤 집사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